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25일 화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은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였습니다. 그 장면은 하지만 잔인한 것 같습니다. 아이성 군대가 이스라엘의 번대를 쫓았을 때 아이성에는 전쟁에 나갈 힘이 없는 어린아이와 노인 그리고 여자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아이성에 쳐들어가 남자, 여자 상관없이 어린아이, 노인 상관없이 12,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는 본대와 합류하여 아이성 군대를 진멸하였습니다. 이 잔인한 장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는 아이성과 최초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를 죽여 이스라엘의 죄를 없앴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8장 8절에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말이죠. 이 장면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아래 이루어진 학살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인한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까요? 오늘 본문 26절에 여호수아는 아이성 사람들을 진멸하기까지 창을 거두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멸이란 단어는 단순하게 전멸시키고 파괴하는 행동이 다가 아닙니다. 진멸이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헤렘은 하나님께 헌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죄악으로 가득한 땅, 오늘 본문에는 아이성의 죄를 없애는 도구로 헌신되었음을 말하며 이 진멸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에서 어떤 것을 정결하게 하는가? 그것은 아이성이 맞기는 하죠.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 예로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간의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아간의 집을 멸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죄를 없앰으로써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이 진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죄의 결과는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말이죠. 그 땅에서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은
피를 흘리는 것뿐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죄의 대가는 목숨이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그만큼 싫어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죄인과 원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적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대가는 죽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법을 깨지는 않으셨죠. 하지만 대신에 보석금을 지불하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죠.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죄의 대가인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본래 죽음의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성과의 전쟁을 마무리한 여호수아의 행동의 모습에 변화가 있습니다. 아이성과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여호수아는 아이 왕을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이는 모세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을 실천한 것이기도 하죠. 이게 무엇을 실천했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가 말씀에 더 입각하여 철저하게 전쟁했고 진멸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죄를 없앤 후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해 되는 제사를 드리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각각 반씩 세워 모세가 명령한 대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과 여호수아의 행동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5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대략 11절짜리 이 본문에서 5번이라는 비중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이 여리고성 전투 이후의 장면과는 조금 대조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리고성 이후에도 여호수아가 명령에 잘 따랐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일어난 일은 비극적이게도 아간의 죄였죠.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고 기록할 때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입각한 순종을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간혹 이러한 질문이 있죠. 뭐뭐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뭐가 바른 건가요? 이러한 질문이 나올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며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 전투 이후의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 이후의 여호수아, 이 둘은 어떻게 이렇게 다르고 성장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그가 아간의 죄로 인하여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고 실수라는 그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패배의 모습은 영적으로 낙심되고 좌절된 시험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죄로 인하여 넘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아마 우리도 영적으로 낙심되고 실패하고 좌절되고 그러한 때가 있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냈는가? 다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묻는다면 여호수아는 패배 이후에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비록 영적으로 낙심되고 어두워진 상황이었지만 그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전보다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영적으로 낙심되고 좌절된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좌절되기도 하고 영적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기도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약하는 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영적으로 시험에 처하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기도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끈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욱더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지금의 시험과 고난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성장의 과정이며 성장통입니다. 그 실수와 실패와 고난과 시험이 있었기에 우리는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은 바라기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아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혹시라도 나의 상황을 빗대어 봅니다. 주님 아버지, 제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